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아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경찰관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좀 괜히 좀 무섭고 좀 강압적인 분위기, 좀 경직된 분위기, 뭐 이런 걸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사모가 갑자기 안전벨트를 막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경찰이요, 경찰 그러더라고. 그래서 딱 보니까 경찰이 아니라 모범운전수. 사모는 모범운전수인지 경찰인지 잘 몰라. 해가지고 또 원래부터 하고 온 것처럼 딱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복만 봐도 이거 걸리겠다 해가지고 차덕 그 안전벨트를 하요. 이 경찰이 주는 의미가 사실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뭐 강압적인 이미지, 강제적인 이미지 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전에 있었던 이런 일이라고 2012년도에 경찰 순찰차를 이렇게 순찰을 하고 다니다가 보니까 노모가, 늙으신 부모님 노모가 휠체어를 타고 그 앞에 아들이 좀 집 밖을 나와야 되는데 눈이 쌓여가지고 휠체어가 미끄러질까봐, 아들이 넘어질까봐 아들 뒤를 노모가 꼭 붙잡고 휠체어에서 아주 조심 넘어질까봐 이 광경을 보고 경찰관 2명이 순찰차에서 내려서 이 50m 집에서부터 길 나오는 데까지 50m 가는데 50m의 저 눈을 저렇게 두 경찰관이 싹 씌워줬다고 해요. 이런 경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예. 이건 경찰이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어떤 강제적인 이미지, 강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참 이렇게 인간적이고 따뜻하고 정말 가까이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 바로 이 두 이미지가 우리가 또 경찰에서 또 받을 수 있는 이미지죠. 매일 경찰이 눈만 쓸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겠죠? 아닌가요? 예. 경찰이 매일 눈만 쓸고 있어도 이것도 문제야. 경찰이 이런 거 도와주지 않고 우리 또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봉사하지 않고 무조건 강제된 어떤 강압적인 이미지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문제죠, 여러분. 이 두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사실은 이제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오늘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무장되어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이 마지막 시대를 잘 준비하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누어서 첫 번째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전투적인 삶을 위해서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보니까 오늘 본문 12절 보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빛과 갑옷, 이거 좀 상반되는 이미지거든요. 갑옷이라고 하면 뭔가 전투적인 삶, 싸워야 되는 이미지, 좀 군사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온전하고 순전한 빛의 이미지도 있지만 싸우고 이기고 전투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필요하다는 걸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닮고 싶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냐라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20세기 최고의 명설교가 우리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을 단연코 1등으로 꼽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사들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가 강단에 설 때는 사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강단에서 내려온 후에는 양이 되십시오. 영혼을 한없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는 한없이 가혹하십시오. 이렇게 모든 목회자들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이 성도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조금도 양보 없이 아주 가혹하리만큼 말씀으로 성도들을 확실하게 이끌어야 되지만, 강단을 내려와서는 한없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 강단에서 마찬가지 한 영혼을 내 자녀를 품듯이 한없이 사랑하지만 말씀으로 이끌 때는 가혹하리만큼 말씀으로 확실하게 이끌어야 된다. 이 두 가지의 모습, 양과 사자의 모습이 목회자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 기억해 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마귀와 싸울 때, 마귀를 짓누를 때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지만, 한 영혼을 붙들고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참으로 연약한 한 사람으로 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땐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되고, 어떨 때는 정말 마귀와 사단과 싸우는 아주 전투적인 이런 삶의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성도의 모습으로 잘 준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말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 그래서 두 가지 대표적인 모습 중에 오늘은 사랑하는 모습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아내가 남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아휴, 어디 나갈래도 옷이 없어 그냥 입고 나갈 옷이 없네. 장롱문 열고 그냥 막 이것저것 꺼내서 이것도 옛날 10년 전 거고 이것도 10년 전 거, 어딜 외출을 한번 해도 그냥 옷이 없어서 나갈 수가 없네. 남편 앞에서 그러는 겁니다. 또 시장 갔다 와가지고 아이고 돈 많은 가지고 나가봐야 쓸 게 하나도 없어. 아주 스트레스 받아. 아주 내가 장 보러 가면 돈 많은 뭐 한두 가지 사는데 10,000원 이상이야. 아주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아주 쇼퍼를 못 가겠네. 아유 신경질나 짜증나 막 이러는 겁니다. 또 하나만 할까요? 아유 남들은 말이야 에어컨이라고 여름에 그냥 시원하게 지내는데 우리는 에어컨도 하나 없고 말이야 그냥 뜨거운 바람 나오는 선풍기 껴안고 앉아있으니 아유 더워 미치겠네 막 그러면서 부채질을 막 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남편 앞에서. 그럼 남편이 그러죠. 뭘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해? 돈 없다고 그래. 그 얘기가 맞지 여러분? 에어컨 없다, 옷이 없다, 10,000원짜리 들고 와봐 쓸 게 없다, 많은 말을 해도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뭐요? 돈이 없다. 그 얘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에어컨 사고 옷도 사고 장보도 오고 다 보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하지만 한마디로 돈이 없다. 그 얘기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계명이 있어요. 간음도 하지 말고 살인도 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계명이 많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라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왜? 사랑하니까. 탐내지 말라. 왜? 사랑하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사랑하라. 사랑 안에 이게 전부 다 들어가 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도둑질 안 한다. 예, 사랑하면 간음 안 한다.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도둑질한다. 사랑이 없으면 간음한다. 사랑이 없으면 살인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간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은 뭐 남의 것 탐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얼마든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남의 것을 탐낼 수 있다. 그 이유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모든 것 안에 이 율법이 전부 포함됐다. 더 많은 율법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더 많은 계명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사랑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된다. 그러니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충만이다, 되어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나만 여쭤보셨어요. 잘 아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다른 질문 안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예,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앞으로 목회자가 될 거니까 너 말 잘하냐? 예, 너 앞으로 핍박이 올 거니까 너 담대하냐? 너 배짱 좀 있냐? 지도력이 있냐? 리더십 있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셨다고요. 너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럼 됐다. 사랑하면 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너는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은 감당할 수 있다. 오직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확인하신 한 가지는 사랑입니다. 왜? 사랑 안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사랑이면 다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사랑을 여쭤보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본문에 나오는 사랑.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사랑은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봐요. 우리 반만 맞았어요. 본문에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자, 보여?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건 사랑의 빚을 지라는 얘기입니까? 안 지라는 얘기입니까? 확실히 사랑의 빚을 지라는 얘기예요? 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을 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랑 줄 때 받으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겁니다 라고 대부분이 얘기했죠. 맞습니다. 피차라고 했어요. 피차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누구에게 줬어요? 주는 사람에게 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 사랑이 주는 사람이 있으니 받은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 피차라고 했으니 나는 사랑을 받았으므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대출을 많이 해주란 얘기예요. 사랑은 돈 많이 구워주란 얘기입니다. 사랑은 많이 주란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많이 나한테 가져갈 수 있도록, 나한테 빚을 질 수 있도록.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얘기는 피차 사랑의 빚을 져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줘서 저 사람이 너에게 사랑의 빚을 받고 또 저 사람이 주는 사랑을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너도 사랑의 빚을 져라. 지금 이 말세의 마지막 시대에 이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첫 번째는 서로가 사랑을 주고 서로가 사랑을 받는 걸 즐겨할 때 이 성도의 힘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여러분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도 하고 사랑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도 하지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배웠다는 분들, 좀 가졌다는 분들은 뭐 나 혼자 살면 어때? 나는 그런 거 불편하지 않아. 오히려 남이 간섭하면 나 싫어. 나는 신경 쓰고 도와주고 사랑하지도 않고 나는 사랑 받을 생각도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주 지극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혼자? 성경에 지금 서로 사랑의 빚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혼자 살아도 좋아. 다른 거 신경 안 써.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난 돈 필요 없고 난 주지도 않아. 나는 사랑 받지도 않고 사랑 주지도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의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을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내 발을 절대로 주님이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을 섬기면서 발을 씻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네가 받지 않으면 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을 주는 것, 우리는 사랑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사랑은 무한히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반만 맞는 것이고 예수님의 정신, 성경의 정신은 사랑을 주냐?
그럼 너도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과 내가 상관이 있고 성도가 상관이 있는 것. 그래서 조금 전에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으로 섬겨주는 이 발닦음을 네가 받지 않으면, 내 사랑을 거부하고 내 사랑을 받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또 질문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와 내가 뭐예요?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믿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걸 체험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늘 빚진 자라고 했어요. 나는 유대인에게도 빚진 자요, 나는 헬라인에게도 빚진 자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왜 빚졌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기에 나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모든 복음을 나누어주며 나는 빚진 자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원천이 어디에서 왔어요? 힘이 박애정신에서 왔나요? 원래 이 사람이 착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체험적으로 정말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을 진짜 받고 느끼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또 사랑할 수 있죠.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줄 잘 모릅니다. 왜?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가 성도와 성도를 사랑할 때, 가족을 사랑할 때 먼저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경험,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은혜,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듬뿍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느꼈을 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때, 그걸 믿을 때 다 되는 거예요. 사역이 그래서 되는 겁니다. 헌신이 그래서 되는 겁니다. 기도가 그래서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내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제가 잊어버리고 있을지라도 저한테 돈을 꿔가거나 자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을 졌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했죠. 나는 유대인에게도 갚겠다, 헬라인에게도 갚겠다. 누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사랑을 말이죠. 그래서 사랑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이 균형이 잘 맞을 때에 우리는 건강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해오락이라고 하는 옛날 가수가 있습니다. 예,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한번 해볼까요? 이 얘기인데 제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잠깐. 제목이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언젠가 당신이 말했었지. 혼자 남았다고 느껴질 땐 추억을 생각하라 그랬지. 누구나 외로운 거라 하면서. 그리고 이런 말도 했었지. 지난 날이 자꾸 떠오르면 애쓰며 잊으며 하지 말랬지.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당신은 내게 들려주었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다면 오로지 주려고만 하랬지.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불렀어요. 사랑은 오직 주는 것만 있다고 해오라기는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 피차에 빚을 지는 거다. 주는 것이고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받아 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왜 받아 못 누립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사랑을 잘 못 받습니다. 뭐야? 나를 불쌍히 보는 거야? 뭐야 이게? 내가 그런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야? 자존심이 있으면 이것도 못 받습니다. 남들이 사랑 주는 거 부담스러워해요. 관심 받는 거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셔서 여러분이 그게 부담스러워서 나가셨던 분이 계세요. 실제로
서너 분이 우리 교회를 몇 주 다니시다가 나갔어요. 왜냐면 너무 부담스럽대. 너무 부담스럽대. 성도들이 너무 사랑해주고 너무 관심을 가져주고 너무 살펴주니까 부담스럽대. 이 얘기는 뭐예요?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신경 안 쓰고 나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사랑 안 받고 그냥 익명으로 교회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많이 받아가지고 안 나오는 분들도 있더라고. 어느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 떠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교회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사랑을 너무 주니까 부담스럽대. 부담스럽대, 여러분. 왜요? 이 사람은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누굴 사랑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나가신 분들 보니까 좀 쌀쌀 맞더라고, 이분들이. 실제로 쌀쌀 말도 그래서요. 이렇게 하고 그래. 그래서 위아래로. 근데 저를 볼 때는 좀 괴롭죠. 위아래로 한참 봐했다. 올렸다 내렸다 이러기 때문에. 좀 쌀쌀 맞은 경향이 있어요, 이분들이. 좀 말이 좀 차가운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건 또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랑을 받은 경험, 누군가에게 충분한 은혜를 받은 경험이 없으니 이상한 거야.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나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냐 이거예요. 왜 나를 존중하냐, 왜 관심을 갖느냐.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피차 서로 사랑의 빛을 져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라.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도 많이 주고 사랑도 즐길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을 주면 그걸 즐겨야 돼요. 그걸 은혜로 알아야 돼요. 그걸 감사로 알아야 돼요. 뭐야 왜 이래.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오히려 사랑받지 못하는 게 거의 이상한 거죠. 그게 불행한 거 아닙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사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피차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은 절대 주면 안 되지만 사랑의 빛은 져라. 그래서 많이 사랑의 빛을 주도록 꾸어줘라. 그리고 많이 빛을 져라. 그리고 그 빚진 걸 또 갚아라. 서로가 피차가 왕복하라. 지금 사랑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여나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건 혹시 우리가 좀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훈련을 통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남을 사랑하는 건 좀 익숙해질 수도 있었지만 누군가의 사랑을 막 받는 게 어색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는 것만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받는 것도 중요하다. 왜? 서로 피차간에 사랑의 빛을 서로 주고 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용서되고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모든 것이 힘이 되고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다 즐겁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는 남자친구의 방구 소리가 뭐로 들린다고요? 삐리리 피리. 결혼하고 남편이 방구면 더러워서 밥을 못 먹겠네. 숟가락 논다고,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별개다. 흠이야. 사랑할 때는 별개다 좋잖아요. 그렇죠? 별개다 좋아. 예. 모양 뭘 해도 예뻐 보이고 뭘 해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뭘 해도 용서하고 다 용서해요, 여러분. 지금은 어디 외출 나갔다가 와이프가 5분만 늦게 나오면 뭐 하는 거야? 빨리빨리 안 나오고 막 소리 질러요. 그러나 연애할 때는 30분 기다려도 그냥 기다려. 1시간 기다려. 미안해요. 그래서 무사히만 왔으면 되죠. 무슨 상관이에요. 사랑하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은 뭐 하는 거야? 시간 되냐? 5분 들리면 빨리 안 나오고 뭐 하는 거야? 막 신경질하면 자기 혼자 가버리고 막 이래요.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왜요? 사랑하면 다 용서가. 그래서 율법이 아무리 많아도, 율법이 가지고 아무리 많아도 그걸 다 할 수 있는, 이걸 어떻게 지켜요?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지킬 수 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 예쁨 받으려고 누구한테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 사모한테. 여보, 요 며칠 전이야. 한 일주일. 여보. 잠깐만. 이 사람이 옷에 풀을 묻히고 다녀. 풀이 묻었어. 그래서 무슨 풀이어서? 무슨 풀? 원더풀. 요거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데 또 머리가 잘 돌아가. 원더풀 그랬더니 예. 그러더니 뭐 저녁 준비를 일찍 하더라고.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내더라고. 뭐 행복하게 사는 게 뭐 있습니까? 그거야 그냥. 원더풀 한번 해줬더니 그냥 좋아가지고. 왜요? 사랑받으니까 좋은 거야. 사랑하면 다 용서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율법 너무 많아서 힘드니? 근데 다 지킬 수 있다. 사랑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율법, 사랑이 완성이다. 이 사랑이 완성이다. 이 얘기는 사랑 충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 충만 안에 다 된다. 그러니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내 발을 씻기면 안 됩니다. 아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는 사랑을 내가 받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성도와 가족, 우리 모두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면서도 기뻐하고 사랑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은혜를 느끼고. 왜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을 주는 사람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말세에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기면서 살 수 있는 한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피차간에 사랑하라. 이 가정이 흔들리는 이때에, 정말 가정이 깨어지는 이때에 오직 가정을 지키는 하나는 돈이다, 학력이다, 스펙이다, 아니다. 사랑이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를 지키는, 공동체를 지키는 첫 번째 힘은 사랑이다. 그러니 서로가 빚을 많이 져라. 그리고 많이 갚아라.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도 많이 주시고 받는 사랑도 많이 느끼면서 행복하게 여러분 말세를 잘 준비하시고 힘있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따가 서로 인사하고 그럴 때 좀 사랑 좀 많이 주셔서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 빚 좀 지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